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인재론, 인간론이라고 하고 인재론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또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서 함께 이루어져서, 그래서 때로는 인간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인재론이다, 사람과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고 또 죄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사람이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사람만이 특별하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다.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런 특수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누군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죠? 우리 애도 지금 옆에서 옆방에 놀고 있는데 딱 보면은 대충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쭉 보면 알겠죠. 그죠? 닮은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하고 닮았으니까 야는 목사님 아들이 맞겠구나, 보면 대충 짐작이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뭐 여기 집사님 자녀들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야 아빠는 저 사람이겠구나, 저분의 아는 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왜 어떻게 하냐? 닮으니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그런 피조물들, 세상 모든 것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그런 유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물론, 공산주의 쪽에 이쪽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인정 안 하죠.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동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다, 원숭이가 뭐 좀 잘난 원숭이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유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배웠죠, 지난번에.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죠. 이 자연 계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성경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을 사람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뭐를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무엇이냐? 뭐 우리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참 지식이라 이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참되고 가장 좋은 옳은 가장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걸 하나님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의가 있다. 의. 우리 가운데 옳음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그러죠. 정의로운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우자 그러죠. 옳은 모습, 옳고 그름 가운데 옳은 것을 세워가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또 거룩은 뭡니까? 선과 악 가운데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착함과 또 거짓 가운데 착함을 거룩, 선을 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바로 거룩을 이루고자 추구하자 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 후에 신령한 몸으로서 이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혹자 가운데 우리의 몸을 너무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영만 너무 영적인 부분만 추구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육신은 거의 없어도 되는 쓸모없는 그런 그야말로 죄 때문에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그런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옳게 바르게 우리의 조절할 줄 알고 몸을 사용할 줄 아는, 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는 우리의 몸을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롭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육신도,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단이나 사이비 가운데 육신을 너무 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지 마음대로 몸을 괴롭히려고 하는, 저기 보면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고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귀 뚫고 꼴대기에 쇠꼬챙이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을 괴롭히는 그래가지고 고행을 한다고 무릎으로 산을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몸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게 요가입니다. 요가는 요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요가를 많이 하죠. 운동으로 요즘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요가는 그 인도의 힌두교 쪽에서 몸을 괴롭히면서 수행해가지고 몸을 쥐어짜가지고 좀 더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몸을 괴롭히면은 좀 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막 몸을 그렇게 막 비틀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요가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뭐 운동 삼아 하는 거는 뭐 거기까지 우리가 뭐 허용해주고 생각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요가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요가는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몸과 영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다른 그런 어떤 동물이나 이 피조물과 그런 다른 특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동물, 다른 어떤 동물도,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이런 교통,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권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도 결국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록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뭐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또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뭐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역시나 죄 때문에 이것도 자꾸 잘못되어 가는 거죠. 잘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만물 가운데 또 주눅들고 만물에 오히려 우리가 또 이 자연의 모든 것들에 또 이렇게 제한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이런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이 행위 언약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교환을 나눠준 데 보면 행위 언약 위에 인간의 구조라는 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살짝 한번 언급하고 가는데,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그죠?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뭐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옛날에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육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고 영혼을 두 개로 나누어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적 생활 원리. 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닮은 부분. 그리고 혼은 동물적 생활 원리. 그러니까 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세 가지로 안 나누고 성경을 또 자세히 성경에 보면 약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영도 이야기하고 혼도 얘기하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영을 얘기하고 혼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결국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서 육체와 영혼, 우리 보이는 이런 만지질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육체와 비물질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영혼 두 가지만 우리가 요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그런 모습, 이분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옳으냐?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은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분설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자, 이제 행위언약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해줘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행위 언약입니다. 뭐냐? 인격적 관계로 맺은 언약인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손대지 마라. 다른 과일,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먹든지 뭐 마시든지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먹느냐 마느냐 이 행동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그 약속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 1대1로 똑같이 약속을 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다. 결국 이 불순종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행위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행위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돼. 바로 그게 죄의 시작이고 바로 죄는 무엇이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꼭 하죠.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거 꼭 하려고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누구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욕심, 바로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뱀이, 사탄이 와서 뭐라 유혹했죠? 먹어봐라. 먹으면은 네 눈이 확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다. 이 교만.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넘어가 버렸죠. 야, 정말이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선악과를 탁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마음, 이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누구를 때려야 돼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닮은 모습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부터 우리는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물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을 주셨기에 우리의 능력이 참 뛰어나고 월등하고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냥 사람만 죄 지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전체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의 흔적이 남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그래서 자꾸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엉뚱한 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니까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보다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지 못한 것을 악한 것 그리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죄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짐이 죄의 굴레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정말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가 있으니까 죽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이 손상되었다. 병이 들고 어려움이 왔는 그런 모습. 이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생하지 못하고 늙게 되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도덕적 성품이 악하게 되었다. 죄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고 또 그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하여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죄의 모습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계속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 모두들도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있게 되니까 스스로 죄를 지으며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전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뱅이를 보면서 이런 아이가 뭔 죄가 있노? 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죄 없는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죽으면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죠. 저 천주교 쪽에는 갓난아이는 지옥 안 가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쯤에 있는 림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연옥,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먼저 죽은 가나안을 위해서 그 림보 연옥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은 거기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이도 결국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갓난아이로 뭔 죄가 있겠나 하지만 몰라 그 갓난아이가 스스로 죄는 지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원죄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이 죄의 굴레 지옥 가는 이 우리의 이 처지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장승 부르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처지를, 나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